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킬리만자로 갔다 왔거든요. 들어보셨죠? 킬리만자로. 마사이족은 들어보셨죠? 유명하잖아요. 킬리만자로. 킬리만자로는 왜 유명하냐면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거기 표범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표범은 못 만났습니다. 근데 킬리만자로 산이 어마어마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구름 속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얼굴도 안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한 30분 정도 구름이 기는 바람에 한번 봤는데, 야, 높기는 높더라고요. 그래서 5,900, 800인가 높이가 막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마사이족을 내가 이제 방문을 했는데, 여러분 보면 우리가 직접 보는 거하고 우리가 이제 텔레비로 보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구호단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애들이 얼굴에 막 파리가 앉아 있고 막 짐승들이 막 배설물하고 거기에 막 사체하고 막 있는 더러운 물, 그런 꾸종물, 새카만 물, 그런 물을 짐승과 함께 이제 먹고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가 우기가 되면 비가 오거든요. 그러면 비가 오면은 물이 차는데 그 물이 건기 때 짐승의 배설물 이런 것들이 다 땅속에 있다가 비가 오면 그게 다 이렇게 풀어져 가지고 왜 가루 봉지 커피에 이제 물 하면 이렇게 풀어지듯이 그 똥하고 그 배설물하고 그런 더러운 것들이 다 물에 이렇게 풀어져 가지고 시커먼 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이제 짐승들도 먹고 사람들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직접 가봐서 눈으로 봤거든요, 제가. 야, 이거 진짜 참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고 어떻게 사냐. 그래서 마사이족 집에 들어갔는데요. 세상에 애기들이요. 얼굴에 파리가, 어른들은 얼굴에 파리가 없는데 애기들만 얼굴에 파리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애기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쌍해서 가까이 갔더니 애가 막 자지러게 우는 거야, 막. 내가 무서웠나 봐요.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왔으니까. 평생 보지도 못한 이상한 사람이 왔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더니 막 자지러지게 울면서 엄마 뒤에 숨어가지고 막 무슨 괴물인 줄 알았나 봐. 자기 팔려가는 줄 알았나 봐. 그래가지고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래요. 여기가 마사이족 마을이에요. 여기서 저기 흙이랑 짐승 배설물이랑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집을 이렇게 만든대요. 그리고 넘겨주세요. 여기 물이 없어. 여기 어디에 물이 있겠어요? 파면은 거기가 돌이 나와서 우는 파기도 힘들어. 저기 조그만 거 보이죠? 저기가 뭐냐면 염소 새끼들 집이에요. 새끼들 밤 되면 거기다 집어넣는데요. 왜? 다른 것들이 물어갈까봐. 넘겨주세요. 그래서 얘가 나를 보고 아주 울어가지고 얼굴에는 그냥 꼬질꼬질해가지고 그냥 파리가 계속 앉아있어요. 제가 이제 갖고 간 그
소세지 하나 주니까 그제서야 조금 이제 예, 웃어주더라고요. 넘겨보세요. 그리고 뭐 마사이족 신발을 그러잖아요. 다 사기들만 사기. 마사이족도 신발 없어. 근데 근래에 저렇게 신고 다니는 저게 뭐냐면 오토바이 타이어예요. 오토바이 타이어가 제일 질기대. 예. 저게 마사이족 신발이에요. 애들이 제 목동들이거든요. 쟤들이 다 이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쟤들이 그 학교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고 간 생수를 한 병 줬더니 그렇게 좋아해. 생수가 없으니까. 근데 애들이 키가 크고 그러더라고요. 다음 사진 없으면 아유 얼마나 울든지. 지금 제가 준 거 소세지 갖고 있잖아요 지금. 예. 저거 주니까 그제서야 나를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는요, 여기 목사님들입니다. 마사이족 목사님들. 예. 거기 200명 넘게 와가지고 은혜 받고 돌아가셨어요. 예. 저분은 마사이족이 아니라 모여있는 탄자니아 목사님들이죠. 예. 그래서 NGO 단체에서도 뭐 우물을 파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니까. 근데 우물 2천만 원 들여갖고 우물을 파줘도 그걸 얼마 안 있다가 그거를 메꿔버리면 안 돼요. 돈 낭비하는 거야. 왜냐하면 현지에 가봐야 돼. 그들의 사정이 어떤지 알아야 돼. 그들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썩은 물 먹고 죽어가니까 물어보잖아요. 당신들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뭐 달라고 하겠어요? 예? 우물 파달라고 그러겠죠. 근데 그런 생각 안 해. 당신들의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당나귀 사달래, 당나귀. 거기는 당나귀가 트럭이야. 물을 한번 이제 뜨기 위해서 수십 킬로를 걸어가야 되니까. 그것도 다 그 꾸정물, 더러운 물. 그거라도 없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그 통을 가지고 수십 킬로를 걸어갔다 걸어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당나귀가 필요하대. 당나귀가 트럭이야, 거기는. 우물 파달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우물을 파줘도 우물을 그냥 덮어버린대요. 메꿔버린대, 돌로. 왜 메꾸냐? 그 우물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냥 메꿔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물도 없는 데 사냐? 그 사람들이. 조금만 내려오면 킬리만자로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있거든요. 한 20km, 30km 가면. 근데 거기 이제 그것도 우기나 있지. 건기 되면 그것도 말라버리고. 근데 왜 그렇게 사냐 봤더니 이제 짐승이 먹이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이 또 나아바리가 있다네. 그래서 짐승이 나아바리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도 없이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퇴소를 안 하니까 파리가 그냥 얼굴에 다 끼어 있고요. 아휴, 그냥 말도 못 합니다. 말도 못 해. 그리고 더 불쌍한 건 뭐냐면 학교가 없어가지고. 애들은 많은데 학교가 없으니까 기껏해야 뭐 30명, 40명 밖에 없고 나머지 한 뭐 200명, 300명은 학교를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그 팔려가. 남자들이 얼마를 주면 아버지가 그냥 팔아가는 거야. 그럼 애가 어디 지나가면 가서 데려다가 납치해 가요. 12살, 13살짜리 애들을. 그러니까 그 팔려가기 싫으니까 선교사님한테 도망온대요, 센터에. 그러면은 이제 돈 준 사람 있잖아요. 신부 자기 색시라고 데려가겠다. 나이가 70살도 있고요. 60살도 있어. 그 어린애들을 세상에. 그러니 그 아이들이 막 아버지가 팔아버렸으니까. 그 아이들이 막 숨어 있는,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면은요. 또 그 나라 법으로는 아버지도 이제 못 데려간대요. 학교에만 데려가기만 하면. 법이 그렇대. 학생들은 이 결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학교를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학교가 없으니까 애들이 전부 다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사는 거예요. 아까 사진 보는 것처럼. 평생 그렇게. 거기 일부 다쳐야 되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무당들이 있어요. 주술사들이. 무당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가. 너무 미개하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거기 에이즈가 엄청 많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에이즈 환자도 있고 막 에이즈가 엄청나게 환경이 그렇게 더러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무당이 처녀랑
관계를 가지면은 에이즈가 낫는다. 이렇게 퍼뜨리는 바람에 6개월밖에 안 된 아기를 친할아버지하고 동네 할아버지들이 돌아가면서 윤관을 한 거예요. 그런 동네예요, 거기가.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직접 가보지 않으면 몰라. 가보지 않으면. 그런 불쌍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듣고 아는 거하고 가서 보는 거하고 다르고 또 가서 보는 거하고 직접 그들과 함께 사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아는 거, 예수 모르는 사람 뭐 있어요? 다 예수 알지. 그죠? 들어서 아는 것도 아는 거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오는 것도 오는 거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또. 그래서 현지에 계신 분들, 그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들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현지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흑인이랑. 그 마사이족 옆에 이렇게 산에 있는 그 족 마을 그분이 목사님인데 그분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거기서 그런 사역을 하는데 세상에 3일을 걸려가지고 마마, 그러니까는 이제 아주머니 3명이 저 산 지역에서 막 3일 동안 걸어와가지고 그분들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는 그 문제 때문에 애기들 너무 불쌍하니까 우리 마을에 학교가 없어서 그렇다. 학교 좀 세워달라고 막.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거기 가보니까 그렇게 열악한 거예요. 물도 없고 우물을 파려고 땅을 파도 돌만 나오고. 근데 어쩔 수 없이 거기다 이제 학교를 지어놨어요. 그래서 빗물을 받아가지고 생활하고 그러는데 너무 이제 비참하더라고요. 정말 비참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하다고 돈 준다고 그들이 그 뭐 NGO 단체에 돈 준다고 해서 그들이 유익한 게 아니에요. 직접 가봐서 그들의 필요가 뭔지를 봐야지. 봤더니 진짜 필요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얼마나 가난해요. 얼마나 어려워. 근데요, 어떤 마사이족의 어떤 아저씨가 거기만 나오는 탄자니아에만 나오는 그런데다 그 가난한 마사이족 마을에만 이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탄자니아라는 보석이에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이 그 보석이 보석인 줄 모르는 거야. 맨날 어렸을 때부터 그 보석 발로 차고 다니고 막 차고 놀고 그랬나 봐. 그러다가 어떤 마사이족 아저씨가 이게 뭔가 싶어갖고 알아봤더니 어마어마한 보석인 거야 이게. 그래서 그걸 캐가지고 부자가 돼버렸대요. 그래갖고 호텔에 가갖고 자기 친척들 다 먹이고 막 기분 내고 막 그런데 그분이 그 사람 그 농부가 팠는데 요만한 돌멩이가 6kg짜리 탄자나이트를 24억에 팔렸대 그게. 세상에 그런 가난한데 돌밖에 없는 동네에 그런 보석이 있는지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차고 다니고 노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도 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두래요. 거기는 좀 먹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뭐라고 했어요? 자기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에 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사이족이 뭐 짐승이나 키우는 줄 알지 그 돌멩이가 보석인 줄 알아야 몰라요.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사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성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진짜 그렇다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 보석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몰라요. 모르니까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요 지금도. 중국 애들이 광산 만들어갖고 다 뺏어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모르면 다 뺏겨.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보석이 있는지 모르면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원망불평하다가 그냥 죽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천국이 있어야 돼요. 보석이 우리 안에 있어.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사이족 그 아저씨는 부자가 돼가지고요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걸 발견한 사람만.
그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미개하게 다 뺏기는지도 몰라. 자기들 건데도 뺏기는지도 모르고 뺏기고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불쌍하게. 그러니까 그들의 필요는 뭐냐면 예수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불쌍히 살아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 무당들이요, 거기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워놓으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염소 귀를 잘라가지고 거기다 걸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 죽으라고 그렇게 저주를 내린대요. 근데 신기하죠? 몇 번 죽을 뻔했대. 그래서 갑자기 운전하는데, 거기 그 학교 가려고 운전하는데 이따만 사슴이 갑자기 튀어나가지고 차가 꽝 부딪혀가지고 죽을 뻔하고 몇 번 그랬대. 오지 말라 이거지. 거기 오지 말아라. 거기 얼마나 귀신들이 많은지. 거기가 어느 동네냐면 백인들이 와가지고 노예, 쿤타킨데 아시죠? 막 잡아갔던 동네가 그 동네예요. 그 지역이니까. 그리고 쓸모없는 애들은 전부 다 병 들고 이런 애들 가서 죽여버렸대요. 막 사람 잘라갖고 죽이고. 그러니까 그 터가 얼마나 귀신이 많겠어요. 그리고 거긴 백인이 와가지고 이거 해. 근데 아유 이거는 못하는데요. 하면 바로 총을 쏴 죽인대요. 그러니까 못한다는 말을 안 한대. 그 사람들은 못해도 그냥 할 수 있다고 얘기한대. 안 죽으려고.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던 그 지역이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저는 가서 보고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선교사님들은 거기서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그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들을 깨우는 게 가장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가? 예수가 함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거기는 목사님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고 해야 되는 목사님들이 필요한데, 거기 목사님들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몰라. 세미나를 해보면 이런 거 몰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왔더니 처음이래. 이런 복음을 들어보는 게.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그런지 모르고 자기들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지금 깨달았다는 거예요. 드디어. 그리고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아.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막 방언도 받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새벽에 2시에 와가지고 3시에 와가지고 밤새도록 사당하고 기도하니까 내가 잠을 잘 수가 있었지. 근데 그렇게 막 은혜 받아가지고 그들이 가서 학교를 세우고 그들이 선생님이 되고, 그들이 그 아이들 고아들 고아원 세우고 그들이 같이 사니까 그들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죠? 저는 가서 눈으로 보고 왔지만 예수님 모시고 와서 예수님 거기 살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 안에 뭐가 있다고? 보석이 있다고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나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워낙 복을 많이 받아갖고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복 받은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데나 물 먹어도 다 먹을 수 있는 물이잖아요. 깨끗한 물이잖아요. 산이 많으니까 그냥 물이 다 정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깨끗한 물이 없어요. 다른 나라 가면 전부 다 석회야.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맑은 물이에요. 얼마나 이 진짜 감사한지 몰라요. 먹을 건 없어서 살아도 물 없으면 못 살더라고요. 진짜 물이 귀해요. 생명수 같은 우리가 넘치니까, 복이 넘치니까 그냥 다 썩었어. 사람들이 다 썩어가지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누리면 뭐합니까? 돈 많으면 뭐합니까? 어디다 써야 될지도 모르니까 엉뚱한 데다 쓰고 사치하고, 거기 가니까요 진짜 우리가 어떤 일에 우리가 물질을 써야 될지 너무 쓸 일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근데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돈도 아니에요. 우물도 아니에요. 학교도 아니에요. 고아원도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거는 예수가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만 그들에게 있으면 다 문제가 해결될 문제들이라고 보니까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고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목사님들을 이렇게 깨우는 일이잖아요. 이걸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들이 다 탄자니아 목사님들은 아니고 어떤 목사님은 48시간 걸려가지고 말라위에서 왔대요. 세상에 차 타고 이게 버스 타고 이게 걸어서 다녀가지고 48시간 와가지고 은혜 받고 가신 분도 계세요. 정말 그들은 배우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는 선배 목사가 하는 거 보고 흉내내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들이 하는 말 듣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이제 성도는 소금도 뿌려요. 또 좀 깨끗해져도. 그러니 무슨 거기서 목회가 있고 무슨 일이 있겠어요. 무당한테 맨날 깨지지. 그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그들 안에 이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줬더니 그렇게 목사님들이 기뻐하시고, 아, 이게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게 천국의 열쇠구나. 그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천국 가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구하려고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잖아요. 세상에 그 멀리에서 와가지고 그걸 발견했으니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죠? 소도 2마리 잡았어요. 그랬더니 거기는요, 목사님들도 하루에 한 끼 먹기가 힘들어. 잘 재워주지, 세상에 소도 먹여주지 하니까 아주 그냥 천국이 따로 없더만. 천국이 따로 없어. 소값도 얼마 하지도 않아요. 한 70만 원 정도. 80만 원. 큰 거는 한 90만 원 하고. 작은 소는 70만 원 하고. 2마리 잡았어요. 200명 넘게 오셨는데 세상에 다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아주 그냥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일을 너무 기뻐하세요. 정말 기뻐하세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천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아서 이제 그물이 가득하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예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가서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정말 예수의 마음을 주시길래 그 말을 했거든요. 난 여기 살려고 온 게 아니다. 목숨 걸고 왔다. 이 멀리까지. 우리 목사님들 다 가난하다. 다 빚쟁이들이다. 우리도 빚쟁이잖아요. 다 빚쟁이들 교회들만 가. 신기하지. 변 목사님도 빚쟁이고 세지 목사님도 빚쟁이고 우리 교회도 빚쟁이고 빚쟁이들 교회만 가가지고 돈 있어 온 게 아니다. 근데 왜 여기까지 왔겠냐. 목숨 걸고 왜 왔겠냐. 저도 모기 한 방 물렸거든요. 한 6마리 잡고 그랬는데 거기 성교사님이 흑인이랑 이제 그 현지 분이랑 목사님이랑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셋 낳았는데 둘째가 말라리아로 죽었대요. 그리고 성교사님도 10몇 번을 말라리아 걸렸는데 이제 안 돌아가셨는데 그런 이제 낙후된 곳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왔겠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줬더니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고 아멘. 그런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세상 끝에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천사들이 와서 악인과 선인이 갈라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고 그냥 예수님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교회 와서 그냥 말씀 듣고 끝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거든요. 지금 이란하고 전쟁하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이랑. 이스라엘은 영적인 시간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걸 이스라엘 통해서 보잖아요.
보면은 지금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때가.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지막 때는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데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게 되라 그랬어요. 환경이 더럽고 물이 더럽고 그게 더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먹는 것이 더럽고 이런 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게 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안에 악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무당들 말 듣고 무당들의 저주, 그게 무서워서 그 말 듣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고 저주로 살고 가난하게 살고 고통받고 살고 그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무당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대가기 시작하고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정치인들하고 무당들은 교회를 그렇게 핍박해서 학교도 못 세우게 방해하고 학교만 지어놓으면 거기다 피 뿌리고 가고 막 그러는데 근데 예수 믿으니까 복을 받거든. 경험하거든. 예수 믿으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불쌍한 아이들이 선교사들이 데려다가 가르쳐서 간호사도 만들고 공부시킨 학교 보내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다 예수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니까 천국이 뭔지를 알게 되고 소망이 생기고 주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뭘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많은 것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내년에는 더 많이 모일 거래요. 그래서 거기서 신학교를 하나 세웠어요. 신학교도 아니지. 성경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꼭 복음만 전하는 그런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더라? 사무처장인가? 하여튼 그래 됐어요. 최혜진 목사님이 교장 선생님이고 해마다 거기 가서 목사님들을 살리는 거예요. 한 번 와서 구경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예요. 그분들이 흩어져서 다 그 오지 마을마다 교회를 세워서 그들이 돌보고 거기서 학교를 만들고 거기서 유치원을 만들고 거기서 중학교, 초등학교를 만들면 그럼 그 지역이 사는 거예요. 만들기만 하면 나라에서 선생님들을 보내준대요. 그리고 월급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나라에서는 안 움직인대요. 학교가 있건 없건. 그러니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예수만 주면 되고 그 목사님들이 할 일이거든요. 탄자니아 목사님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사명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한 목사님들을 깨워서 진짜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를 줄 수 있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빚진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고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지 모르면 무턱대고 그냥 아무것도 안 돼요. 그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보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보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예요. 아멘. 이 보화가 이게 보석이구나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것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요번에 그거를 제가 경험하고 왔어요. 내가 이제 갖고 있는 그 생수를 그 아이들한테 목동 아이들한테 주니까 이건 내가 뭐 10리터 마시는 것보다 걔가 한 명 있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그걸 깨달았어요. 야, 나는 진짜 쉽게 물 마셨는데 세상에 저 아이들은 그 생수 한 병이면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참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오지가 그래. 그래도 시내 나가면 또 자상한 사람도 있어요. 탄자니아도 관광지 이런 데 가면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큰 거예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를 줘야 돼요. 예수만 주면 그 나라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목사님들이 흔치가 않아요, 그 나라는. 근데 목사님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걸 깨달았어요. 가서 진짜 원세적인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을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직접 가지고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은혜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이제는 귀신 쫓아내는 걸 가르쳐줬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자기들끼리 붙잡고 막 떠나가라 하고 있더라. 예? 얼마나 참 은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성도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인터뷰 같은 거 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너무 기뻐하시는 일인 걸 깨달았어요. 이번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로 동참하고 그리고 이제 회원 가입하셔서 한 달에 10,000원이에요. 예. 다른 데 그 무슨 구호단체 이런 데 보내는 것보다 소용없어. 2천만 원 돼서 우물 파면 뭐해? 다 메꿔버리는데. 그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은 그 현지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대로 돕는 거는 진짜 돕는 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가서 목사님들 깨우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투자해야 이게 엄청나게 큰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도 이제 몽골을 또 가는데 너무 이제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급한가 봐.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정말 거룩해져서 주님 오실 때 버림받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진짜 보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하니까 이거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뺏기지 말고. 이거 뺏기면요. 그 마오이족보다 더 비참한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요, 지옥. 지옥은 더 비참해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이 보화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절대로 보화를 뺏기지 마시고 이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고 그리고 천국 갈 때 야 우리가 한 일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었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 일이었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교하고 성경검하고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돼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됐을 줄이야. 나는 그저 그냥 발에 차있는 돌멩이인 줄 알았는데 이 돌이 세상에 천국의 모퉁이 돌이었네. 얼마나 값진 돌입니까? 천국을 세울 수 있는 돌이 예수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그냥 버린 돌처럼 막 취급하는 거예요. 예? 그저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샤머딘처럼 믿으면 안 돼요. 탄자니아 목사님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 믿었더라고요. 제가 부처 뒤에 뭐라고 써있게 물어봤더니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맞춘 사람 100불 줄라 했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있다 했더니 막 웃어 죽겠대요. 다 넘어가더라고요. 세상에 그 말도 못하는 그 우상에게 절하는 기도하고 절하는 게 진짜 이게 믿음이냐고. 근데 그 동네가 그렇게 우상 숭배가 많았어요. 그분들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예수가 진짜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세요. 아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보화를 가져다가 누구에게 줄 것이냐, 어떤 사람에게 줄 것이냐. 돈 많은 부자들은요 아예 예수를 줘도 이거는 취급도 안 하고 갖다 버려버려요. 가치를 몰라요. 그나마 가치를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은 지금 아프리카하고 남미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는 이제 워낙 예수가 다 알고 있고 싸구려처럼 되어버렸어요. 신학의 예수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리고 학문이 예수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리고 문화가 예수를 완전히 싸구려 취급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예수를 진짜 값어치 있게 여기는 그런 이제 나라는 종족은 이제 아프리카하고 이 중남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이.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우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이제 살려야 되고 깨워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정말 보화로 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눈이 있어야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세상 끝에는 천국과 지옥을 이제 갈라놓고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실 그날이 오는데, 마지막 절 5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고가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게 너무 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야, 진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가 막 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진짜 천국의 서기관이고, 진짜 그들의 필요를 줄 수 있는 예수가 있는 것이 진짜 천국의 서기관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돈 줘서 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해. 예수가 필요해야 하나님이 물질도 주셔서 그 물질을 주님이 원하시는 데 쓰는 거지. 예수가 없으면요, 목사들도 전부 다 교주처럼 그렇게, 네? 그렇게 하고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그래요. 11조도 뭔지도 모르고, 어느 나라든 어느 교회든 11조 가르치고, 예? 그리고 이제 기도만 가르치면 그러면 그 나라는 복 받고 그 교회는 복 받아요. 그걸 복 받아요. 그것만 되면 교회는 살아나요. 그거를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마다 다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이제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가 하는 일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그럴 거예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도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대통령이 여기 있는데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제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생각하세요. 그게 보화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속상하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작은 일이 아니고 큰 일이라는 거예요. 성교사님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우물도 팠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안 입는 옷, 예? 그리고 우리가 붕어빵 팔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거라고 하니까 너무 감동받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우리 지구촌 교회잖아요. 예. 올 때도, 부산에 올 때도 내 앞에 어떤 그 여자분이 내 가방을 보더니 탄자니아에서 왔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왔다고 했더니 자기도 얼마 전에 탄자니아 갔다 왔대요. 어디 갔다 왔냐 그러더라고요. 킬리만자로 갔다 왔다고. 이제 뭐 때문에 갔다 왔냐고 그러길래 세미나로, 목사님이냐고, 목사님이라고 그랬더니 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선생님인데 교목이라고 해야 되나? 학교 선생님이래요. 예. 그러면서 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주 다니시네요. 다음 주에 몽골도 간다고 그랬더니 어느 교회냐? 그래서 부산의 지구촌 교회라고 그랬더니 교회 이름하고 똑같게 사용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지구촌 교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서 이 일을 어떻게 큰 일을 합니까? 한 번 집회할 때마다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우리 목사님들이, 따라다니는 목사님들이 깨달았어요.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보다. 야, 진짜 하나님이 다 하시게끔 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큰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실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일 맡겨준다 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가지고 함께 그 일을 동역해서 우리 하나님 천국에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큰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만 가지고 천국 가면 천국에서는 그게 얼마나 큰 값어치가 될지. 많은 사람은 돌멩이 취급한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얼마나 좋아. 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그들은 모른다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전하면 천국에서 엄청난 상이 있습니다. 부요가 있습니다. 아멘. 거기는 좀도 먹지 않고 도둑놈도 없어요.
천국에도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가치를 알고 여러분 천국에서 부유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을 얼마나 살겠어요, 그죠? 우리는 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거니까.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아왔던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나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천국은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자기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데 깨닫는 사람이 소유하는 거예요.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이 예배의 가치도 모르고 기도의 가치도 모르고 이 말씀의 가치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줘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눈이 밝아야 온 몸이 다 밝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고 예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보화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 헤매서 그들에게 가서 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보화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심령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프리카에 그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가 있고, 그리고 저 중남미에 그렇게 어렵고 우상 숭배하고 그 영혼이 죽어가는 그들에게 예수가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서 그들을 건져낼 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보화가 되고 하늘의 아름다운 상이 된다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를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삼상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둡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우리 눈이 열려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를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복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서 아버지 정말로 보화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거기다가 아버지 우리 보화를 쌓아놓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굶주려 죽어가는 자, 물이 없어서 병들어 죽어가는 자,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아버지 우리 보화가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상이 있고 천국에 보화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를 보내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팔아 아버지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아버지 쌓아둘 수 없는 큰 보물을 아버지 쌓아두는 복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은 늘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상 주실 때, 잘했다 상 주실 때 아버지 우리 주님과 함께 아버지 큰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귀한 종들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하는 것을 보고, 야, 참 네가 복 있구나, 내가 너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귀한 종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썩어질 재물 아버지 우리가 썩을 일에 쓰지 않게 도와주시고
썩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의 창고에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그 물질을 사용할 때는 그 보화는 하늘의 엄청난 귀한 아버지 보화가 된다는 것을, 보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집을 아버지 하늘나라에 지을 때에 없어질 지푸라기로 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불타버릴 나무로 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금과 보석으로 아버지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운수마귀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귀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고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우리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의 귀한 것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면류관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음란 쾌락 정욕 우리 안에 싹 몰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미 명하노니 이 원수 같은 더러운 귀신아, 우리를 욕심내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세상 사랑하게 만들고 우리 주님 때 망각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서 그저 살려고, 먹고 살려고 그 생각만 가지고 살게 만드는 이 원수 같은 더러운 귀신아, 이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아, 우리를 심령이 부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배타하게 만드는 이 원수 같은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비명하노니 지금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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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우리 주님 오셨을 때 하나님 쫓겨나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빈소 들고 있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나의 보화라는 것을 아버지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이 일에 동역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복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이 땅의 부요자가 아니라 천국의 부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